그럼 오늘 시간 6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요,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을 가지고서요, 천지창조 파트 2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천지창조 파트 1이라 해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요, 총 1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빛과 어둠을 나눈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과 바다로 나눈 곳에 대해서, 9절에서 13절은 바다와 땅 그리고 식물을 창조한 곳에 대해서, 14절에서 19절은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0절에서 23절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인 24절에서 31절은 바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치신 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천지창조 파트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장에서는요, 창세기 2장에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만들어 정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바로 결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뒤 바로 7일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한 질서 가운데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뒤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뜻하고 계획했던 대로 다 마친 후에 기쁨을 가지고 평화 중에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피곤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정해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길 원했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의 규제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6일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몸을 쉰다고 하지만 이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기에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이날을 쉼으로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이라는 이 날은 그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이 날에 기억하여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 가운데 쉼이 필요하지만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신약으로 넘어와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일요일이 되었고 이 날을 주일이라 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달력을 살펴보면 주일 일요일이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나요? 맨 첫째 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6일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첫째 날을 주의 날로 첫 시작의 날이 되게끔 만든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 제7일 안식교, 이 이단은 주일을 1로 시작하여 토요일이 7일로 끝난다고 정하면서 토요일 날 이들은 안식일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모여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이 날이 마지막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요, 주일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올바른 생각을 우리들 생각 가운데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째 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을 반드시 지키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제일 먼저 주의를 온전히 올바로 지키셔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가 있었기에 안개가 올라와서 땅에 온 지면은요, 바로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원시 상태에 있는 지구에 경작하기에 알맞은 들과 밭들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곡식이나 채소를 심어 키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풀은 있었지만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수증기를 온 지면을 다 뒤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개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태양이 창조된 후 태양열로 인해 대기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에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힘차게 살아 움직이면서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외모는 다 다르지만, 하는 일과 삶의 방식도 다 다르지만, 우리들 모두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지닌 활동성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직접 머무시는 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서 우리 모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 그것은 바로 생명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호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요 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지식을 가진 뒤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단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기적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벌써 채워주셨으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둘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여러 가지 소원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위로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각자 그저 그 자리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고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환경과 사람의 시선에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더욱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이 구절들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은 온갖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영역 안에서 남녀 관계 속에 있는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과정은 동물들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 인간을 그 질서의 실제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질서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유지되는 질서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또는 불순종하든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지 간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오염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을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잘 들어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죄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순결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항상 새롭게 변화되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기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들을 새 번역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쁘시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남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생물들의 이름을 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아담에게 짓게 하시도록 놔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곧 평등하게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며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 역시 남편과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와는 달리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완전한 하나의 모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여자는요 남자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상징해주는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부부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진실된 사랑과 신뢰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틀거나 TV를 틀게 되면 가정에 대한 너무나도 안 좋은 문화가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무의식중 가운데 이렇게 전파되도록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존재로서 독립해야 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신뢰하며,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지든지 그 가정은 평화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의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는 발가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부 사이가 부끄러움이 없는 순수하고 성결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진실된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서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순수하고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을 보금자리 삼아 결혼 생활을 했던 최초의 부부는 서로 완전한 사랑과 순결 속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 또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수치심도 틈탈 겨를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올바르게 서서 나가기 위한다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 중심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결하고 순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이제 3장도 보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기에 이 시간 무엇보다 상대방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 자신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숨기고 은폐한다면 사랑은 곧 실망과 좌절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서로가 진실되게 사랑하되 서로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 가정이나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처럼 권면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진실함과 이해로 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자신을 감추고서 속이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참 사랑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속이는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모든 것을 드러내되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사랑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진실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사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승리하는 길이 분명히 나오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 또한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진정 품고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삶 가운데 참된 승리와 평안과 기쁨이 온전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특별히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며 또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가정을 깨뜨리고 개인주의로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참된 가정의 사랑과 진실 가운데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서로의 허물들과 잘못들을 다 감싸주며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할수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릴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